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한 절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시즌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사시는 분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찬양 배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볼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도 불렀는데 이번에는 몸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율동을 할 건데 보시고 눈으로 가사를 보고 입으로 찬양을 하고 또 율동을 손으로 따라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자,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사진을 찍을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얼마나 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딱딱 메스게임 하듯이 한번 찬양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영을 상대하는 것
진짜 평양 능라도보다 낫다니까요. 딱 여기서 보는데 와, 정말 성령의 검 팍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아, 예. 자, 지난주 말씀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허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허리일까? 몸의 상체와 하체, 신체의 상하체를 연결하는 중심.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중심, 기본. 중심과 기본이기에 진리라는 거죠. 진리 위에 우리의 기본을 둬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차고 나가야 흔들림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미끄러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에게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이건 교육 훈련의 의미로 매년 한 번씩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았다. 예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하셔야 됩니다. 남편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이 사형리를 주고받으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 찬양도 한 것은 가정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몸 찬양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옛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데 이 가슴 쪽에 대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구리 조각, 갑주의 일종입니다. 심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주의 일종, 흉배,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왜 의일까요? 이 흉배가, 이 호심경을 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의롭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의로움, 의는 체다카라고 얘기를 하지요.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한 나라에서 의로우려면 그 나라의 기준, 법, 그 나라의 기준에 맞아야 의로운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 그 기준에 맞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기준은 모든 공동체에 다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 부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편의 기준, 아내의 기준에 부합해야 정당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의로움에 부합한 삶.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합한 삶이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럴 때 어느 분이신지가
주여 이랬는데 진짜 그게 맞는 반응인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러한 인간의 불가능 때문에 이 죄가 끊임없이 고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 이거 어려운 말이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고소함, 이게 참소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받침, 이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참소합니다.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귀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지적질을 계속합니다.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가장 자주 쓰는 무기,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지적질, 참소인 것입니다. 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이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어쩌면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못 숨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마귀에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의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나는 잊어버린 50년 전에 지은 죄도 요즘 말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녹취록에서 나의 죄를 끄집어내서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참소하고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야, 뻔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마귀도 안다.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아는데 하나님도 죄를 지적합니다. 마귀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지적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귀는 지적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을 하십니다. 또 다시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가 용서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는 죄의 문제로 인간이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질합니다. 마귀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죽음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끊임없이 지적질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죄의 지적은 엄마의 역할과 같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내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출발이 뭐예요? 마음이 아파서 사랑이 출발입니다. 이 아이가 계속 거짓말하는 아이로 자라면 안 되니까, 정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회개해서 의인으로 살라고 엄마는 거짓말하는 자녀를 지적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해 먹으려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 잘못한 것을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단물을 다 빨아 먹으려고 하는 마귀는 그 목적으로 죄를 지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적이 사랑 때문이냐, 미움 때문이냐, 살리기 위해서냐, 죽이기 위해서냐, 목적이 다른 지적이라는 거지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세례 공부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네,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경험으로는 맷돌을 몇 장을 내 가슴 위에 두고 누르는 것 같은 숨 쉴 수 없는 죄의 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서 사는데 내 죄가 어느 날 자식들에게까지 다 감추어뒀던 죄가 하루아침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내 죄가 드러난다. 그 스트레스로 심장이 꽝 터지는 겁니다. 죄 짓고 도망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살이 쭉쭉쭉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죄입니다, 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 순간에도 마귀가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거든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도 몰랐던 옛날의 수많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순간 두려운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절망, 죄로 인한 죽음. 그래서 죄의 무게를 아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죄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 순전한 나름의 양심을 가진 분들,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순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찾다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문제가 생긴죠. 마귀는 죄로 찔러서 심장에 구멍을 내서 사람을 절망 가운데 죽게 하는 게 자기의 일인데, 절망 가운데서 내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마귀가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서 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야, 나도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야.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대화라는 겁니다. 상대화가 뭐예요?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요, 비교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위로도 받거든요. 때때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유 정말 잘못했다 그러는데, 주변에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아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늘 큰 죄와 적은 죄를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형량부터가 뭐 벌금이다, 집행유예다, 금고다, 징역이다, 징역도 뭐 3년이다, 5년이다, 7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금을 받아도 죄인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 어긴 사람들 뭐 고발되고 이러다가 뭐 벌금 얼마 이상이 되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하여간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 거기서 떨어지게 국회의원을 내놔야 되는 거. 참 웃긴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무죄가 아닙니다. 선 밑에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만 원은 무죄고 200만 원은 유죄입니까? 근데 80만 원 받은 사람은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다닙니다. 200만 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수 없어서. 죄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죄를 경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나요? 다 죽을 죄죠. 그런데 이 죄의 상대화를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야,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상관 안 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는 죄도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어. 결국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모습을 보십시오. 죄의 상대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 죄의 무력화입니다. 무슨 뜻이냐? 죄의 기준을 아예 낮추거나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죄였던 것이 이 시대의 죄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잣대다. 성경은 도덕적인 잣대에서도 죄다 아니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법적인 잣대로, 인간의 법적인 잣대로만 죄다 아니다.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유로 죄가 죄 아닌 것이 되고, 바뀌어진 법 상식 때문에 죄가 죄 아닌 것이 되고, 바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죄가 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TV 드라마를 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영화를 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예능을 봅니다. 그 바뀐 문화 가운데 저건 죄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죄 감수성이 무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문화를 만드는 뒤에 악한 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그거 죄 아니야. 즐겨.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를 죄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면 죄입니다. 죄를 무력화시키는 마귀의 유혹.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 누가 뭐래도 그건 죄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건 별것 아닌 죄야 라고 하는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2절 해결책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율법은 죄다를 알려주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 오늘 참소라는 단어, 속량 잘 안 쓰는 단어, 사전을 보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분이 이미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그게 몸값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찾아오셔서 자유, 양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이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이제까지 죄인이라는 주홍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죄를 끄집어냅니다. 참소합니다. 지적질합니다. 여러분, 나도 잊어버린 50년 전, 60년 전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죄의 무게가 누르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주홍글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흉배를 바꿔주시는데 의의 호심경, 거기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의 보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의의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는 죄인 아니야, 너의 죄는 해결되었어, 너의 죄는 사함받았어, 너는 나의 자녀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마귀는 또 참소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에게 죄송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 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다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심장에 붙이고 마귀의 창을, 나는 사함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